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나는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혹시 이것을 몰랐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이 준비되었길래 그를 사용하신 걸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싶어 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인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왜요? 광야의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틉니다. 혀를 낼름거립니다. 가까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뱀을 직접 잡아보신 분이라면 이 명령이 참 이상한 명령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독이 없고 작은 뱀이라면 꼬리를 잡아도 여전히 도망치려 하지만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서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가 이 명령을 받자마자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뱀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다가는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분명히 그 뱀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말씀이 충돌할 때 기꺼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 내 경험과 생각과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날 때 기꺼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운 좋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어서 그날 제자로 간택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요? 해가 뜨는 아침이면 호수 표면의 플랑크톤 움직임이 활발해져 작은 고기들이 이 먹이를 먹기 위해 해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또한 큰 고기들은 이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가 떴을 때 깊은 곳에는 거의 고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해가 뜨면 고기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수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날이 밝은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말씀이 갈등을 일으킬 때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과 내 생각, 내 경험과 현실이 충돌할 때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현실이 말씀과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기꺼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다 잘못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실과 말씀이 충돌날 때 말씀을 따라가다 잘못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편인 말씀에 순종하다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